본문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시절이라 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 왕은 노년에 이른바 레임덕 현상을 겪게 됩니다. 레임덕 현상이 뭐예요? 왕이나 대통령 같은 최고 권력 지도자의 지도력이 임기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흔들리는 권력 누수 현상 내지는 권력의 공백 현상을 일컫는 말이죠. 다윗 왕의 통치 말년에 그의 리더십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 자체로 충격적인 사건인데 다윗이 아꼈던 그 많은 부하들도 이 쿠데타에 가담을 합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도 거의 다윗에게서 떠났습니다. 다윗은 갑작스럽게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참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다윗의 처참한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어요. 견딜 수 없는 극도의 수치심과 모욕감 때문에 머리를 가린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걸은 것입니다. 억누를 수 없는 슬픔으로 인해서 통곡하며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치는 참담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압살롬과 정적들이 끈질기게 추격해 옵니다. 어디도 받아주는 것이 없어요.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 문제입니다. 일단 소낙비는 피하고 봐야 될 텐데 어디에라도 피해서 이 절박한 상황을 모면해야 될 텐데 마땅한 곳이 떠오르질 않습니다. 앞으로도 문제죠. 도대체 이 위기의 상황을 수습하고 왕위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마치 서산에 해가 지고 땅거미가 밀려오듯이 두려움이 다윗에게 밀려듭니다. 추격해오는 자기 아들과 적들보다도 더 무서운 적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적이었습니다. 다윗은 무엇보다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 더 시급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매일같이 두려움의 공격을 받고 있죠. 그것이 다윗처럼 심각한 문제로부터는 두려움일 수도 있겠지만 대개는 사소한 걱정과 문제들로부터 이 두려움이 밀려듭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퇴짜 맞으면 어떡하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지? 등등. 냉철하게 따져보면 사실 아직 생기지도 않았고 또 생길 가능성도 희박한 그런 문제들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이 마치 아침 한개 피어오르듯이 우리의 마음 한 구석으로부터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조사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현대인들이 두려워하는 것 중에 그 종류가 무려 278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정말 별의별 두려움들이 다 있죠. 그 중에서도 사람들이 겪는 두려움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 5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는 자기가 죽을 것을 압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한 걸음씩 내게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죽음의 징조가 자기 앞에 나타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에 그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 주사를 놓기 시작했는데 지난 며칠 사이에 9명이 지금 사망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죠. 이 독감 예방 주사를 맞긴 맞아야 되는데 저도 지금 맞으려다가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사람은 누구나 성공을 꿈꿉니다. 실패하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공을 향해서 누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죠. 성공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이 실패가 예감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사람은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내 삶이 유지되고 지탱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네 번째는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들에 에워싸여 삽니다. 특히 미래가 그렇죠.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이제 요즘은 이 코로나19의 상황 때문에 더욱더 미래가 불투명해졌죠. 이 불확실한 미래, 그래서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독에 대한 두려움이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불어 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게 돼 있어요. 요새 5060 세대들에게 가장 인기 많은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저는 가끔 그걸 보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 아니 아무리 그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산속에서 뭐 온갖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즐기며 산다고 해도 혼자서 도대체 산속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좀 정상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더불어 살 때 사람은 존재의 의미도 느끼고 행복도 느끼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혼자 산다면 그 고독감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젠가는 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남게 될 고독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이 나이를 먹어갈수록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을 보면 참 이 늙음의 비애와 고독이 그 소외감이 참 점점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두려움은 파괴적이라는 거예요. 파괴적. 일단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피해가 나타납니다. 마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 세포 구석구석에 침투해 들어와서 피해를 일으킨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 TV에 보니까 어떤 의사가 그것을 이렇게 모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둥근 모형에 이렇게 돌기들이 많잖아요. 그 돌기가 왜 그렇게 많냐면 이게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세포의 구멍을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여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돌기가. 그래서 우리 세포가 딱 문을 열어주면 세포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각종 우리 몸에 파괴적인 피해를 끼치는 거죠. 근데 이제 면역력이 우리가 강하면 그 면역세포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이 돌기들에다가 이런 갈고리 같은 거를 이렇게 달아서 이 세포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평상시에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게 코로나19 예방의 최선의 길이다 하는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두려움이 마치
우리의 몸속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실제로 우리 삶 속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생각해 보면 네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첫째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능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잠재력을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술에 취해서 길바닥에 들어 누워 있는 사람들처럼 힘도 못 써보고 주저앉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 마당에서 고양이가 생쥐를 갖고 놀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늘. 고양이가 생쥐를 딱 잡아먹을 때, 뭐 배가 고프면 당장에 잡아먹겠지만은 배가 부를 때는 금방 잡아먹질 않고 이 생쥐를 갖고 놀아요, 한참을. 마치 무슨 농구공이나 배구공 갖고 놀듯이 이 생쥐를 탁 잡아가지고 공중에 슉 던져가지고 떨어지면 타다다다다다 이렇게 뭐 공 갖고 놀듯이 놀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쥐가 뚜루룩 가다가 고양이를 딱 만나면요, 생쥐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사실. 그런데 고양이를 딱 만나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습니다. 완전히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그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마비가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마치 공처럼 한참 갖고 놀아요. 그냥 온갖 장난을 다 하다가 실직나무 그냥 잡아먹더라고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잠재력을 마비시켜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꿈을 빼앗아 버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앞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현실의 문제에만 집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면을 쓰게 만들고 원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가장하게 하고 감정을 속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런 두려움은 우리 마음속에 점점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래서 마치 독사에게 물렸을 때 그 독사의 맹독이 우리 온몸으로 번져가는 것처럼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몰아내 버립니다. 대신에 불안과 슬픔과 원망으로 가득하게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려움은 파괴적이고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엄습해오는 이 두려움에 우리가 점령당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1년 365일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신구약을 통틀어 366회, 윤년 포함해서 366번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올지라도 그 두려움에게 점령당하면 안 됩니다. 그 두려움을 몰아내야 합니다. 두려움과 싸워 이기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6절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두려움과 싸워서 이겼다는 거예요, 졌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선언이에요. 이겼다는 거죠. 일생일 가장 큰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해 왔을 때 다윗은 어떻게 그 큰 두려움과 싸워 이겼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비결을 찾아보고 우리 삶의 교훈을 삼기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를 찾았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과 3절과 7절에 3번씩이나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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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는 호칭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가 큰 두려움의 한복판에서 여호와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다윗이 두려움을 이겨낸 첫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에 보면 어떻게 이 세상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두려움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숲속에 숨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면서 제일 먼저 찾아온 변화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치기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에 보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가 나오는데 그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이 믿음의 사람의 긍정적인 보고가 나와요. 9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비결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그들의 보호자가 그들을 떠났고 그들을 지켜줄 신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문제를 보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아침 안개 거치듯이 깨끗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믿었다 그랬어요. 여기 3절로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4가지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뭐라고요? 방패시라는 것입니다. 방패. 이 방패는 고대 전쟁터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였겠죠.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입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헤아릴 수 없이 그 많은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늘 자기의 생명을 방패처럼 지켜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 하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영광이시여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 하는 겁니다. 다윗은 원래 무명의 양측의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왕이 될 자격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천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2대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혀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비록 지금 자기가 이렇게 환난을 만나서 머리를 들 수 없는 고개 숙인 남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자기의 머리를 드시고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워주실 줄로 믿는다 하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자, 4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지금까지 다윗은 참 파란만장한 그의 평생을 살아오면서 그 모진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자신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 하는 고백이죠. 할렐루야. 네 번째는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이 긴박한 도피 가운데 간밤에 그를 지켜주는 친위병도 없고 자기를 보호해줄 산성이나 요새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지난밤에도 두 발 쭉 뻗고 잘 자고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와 같이 앞으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는다 하는 고백이죠. 아멘. 다윗의 이런 믿음의 고백 앞에서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3년 전인 1967년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의 제3차 중동전쟁, 일명 6.1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단지 250만 명에 불과했고 그들의 적인 아랍은 1억이 넘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처럼 무모한 싸움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었던 모세 다얀 장군이 방송을 통해 짤막한 성명서를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 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벽이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이 서방 첩보원들은 이스라엘 군대가 정말로 위력적인 최첨단 무기를 개발한 줄 알았어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나서 모세 다얀 국방장군이 방송국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오늘 본문 시편 3편을 읽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더소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 내리소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길 최첨단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완승을 거두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으십시오. 나를 향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여호와께 기도했죠. 기도. 자, 7절 8절에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 같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말씀은 민수기 10장 35절의 말씀과 같은 내용인데요. 괴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렇게 행진할 때 이스라엘 그 행렬의 맨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어깨에 맨 언약궤가 그 행렬 맨 앞장을 서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 앞서 행하며 그들의 모든 대적들을 흩으시고 그의 원수들을 쳐서 물리쳐 그들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신다. 승리를 주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언약궤 위에 보좌에 좌정에 계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역사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어요.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간구 바로 뒤에 보면 승리의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꺾으실 것입니다가 아니죠.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 완료형이에요. 그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이지만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8절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누구에게?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주의 백성이 누구예요? 지금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자기를 배반하고 압살롬에게로 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스라엘의 참목자 다윗의 성숙한 믿음과 인격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기도는 터널과 같습니다. 동굴과 터널은 입구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그 성격이 전혀 다르죠. 동굴은 들어가는 입구는 있지만은 출구가 없습니다. 안에서 헤매다가는 자칫 길을 잃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터널은 입구는 동굴하고 비슷하지만 출구가 확실하게 있죠. 네, 그러게 터널로 들어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터널과 같습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어둡고 답답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그 길은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맞은편 출구로 나오게 됩니다. 오히려 그 터널을 지나고 나면 목적했던 곳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와 또 돌아올 때 큰 차이를 체험하게 됩니다. 절망을 안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갔지만 희망을 안고 나옵니다. 슬픔을 안고 들어갔지만 기쁨으로 나옵니다. 두려움을 안고 들어갔지만 용기를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할렐루야. 이 기도의 능력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두려움에 시달리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에 있잖아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특히 두려움이 몰려올 때 더욱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두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게 될 때가 있습니다. 당장 몰아내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내 심령이 다 망가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다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과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차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속에 엄습해오는 각종 두려움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엄습해오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문제에 함몰되게 하는 아버지, 이 두려움을 우리가 몰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두려움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달려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두려움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